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죠. 이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갈급한 그 목마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심으로 그들의 갈증을 해결시켜준 바로 그때에, 그러나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광야에 있고 어떤 궁핍의 상황과 또다시 이 물의 문제가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출애굽하고 첫 번째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노예로 430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의 수준은 상당히 형편이 없었습니다. 어찌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그들이 또 방금 전에 그렇게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이 아말렉과 싸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이길 가능성도 전무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말렉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승리를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훈련시키시는 큰 하나님의 그림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이 무슨 군대가 조직되어진 것도 아니고 또 노예 출신들로 정말로 방금 전까지 원망하고 방금 전까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의견이 일치되었고 방금 전까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이 아말렉과 싸운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내가 그곳에서 서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이렇게 산 위에서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고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도 동일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군사훈련이 뛰어나고 그 수가 많고 적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하면 이 전쟁은 이기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이 전쟁은 진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손을 들고 기도하죠. 아론과 홀을 데리고 가서 그 손이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한다. 그냥 기도해도 될 터인데 왜 굳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가?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환영한다는 환영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겸허하게 고백하는 고백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기도로
이야기하죠. 그냥 우리가 잠옷 입고 누워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이 몸의 기도가, 이 기도의 자세가 무너지고서는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잠옷을 입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굳이 이 새벽에 옷을 입고 우리 두 발로 이곳으로 걸어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도 이 몸의 기도,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산 밑에서 전쟁을 수행합니다. 기도와 실천이 두 개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있으면 그 전쟁은 이기고, 모세의 기도가 없으면 그 전쟁은 패합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그 두 손이 내려가면 전쟁은 패하고, 그 두 손이 올라가면 전쟁은 이깁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이 너무나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수의 군대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수의 군사가 있을지라도 그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깊이 오래 하면 우리가 전쟁할 힘을 얻게 되어지고 전쟁할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영적 전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서기 위함이라. 우리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나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악한 사단은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죠. 여러분, 교회만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정도 부흥합니다. 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경제의 부흥도 있겠지만 그 심령의 부흥, 한 가정이 부흥하게 될 때에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사단도 반드시 공격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한 교회도 부흥하게 될 때에 반드시 공격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러므로 사단의 공격이 있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한 공격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검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악한 사단을 우리가 공격합니다. 나머지는 다 방어하는 무기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도 그렇고, 진리 허리띠도 그렇고, 복음의 평안의 예비한 신도 다 방어 무기지만, 유일하게 악한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검과 우리의 심령에서 나오는 그 기도의 그 검으로 우리가 능히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그 두 손이 내려가지 아니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놀라운 승리가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의 공격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대적 아말렉이지만 방금 전까지 원망하고 방금 전까지 궁핍 가운데 있고 방금 전까지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그들이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싸우는 군대가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의 기도가 먼저 풀려지고, 그 기도가 먼저 능해지고, 그 기도가 먼저 풍성해질 때에 이 보이는 현실까지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 주의 종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네.